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선교의 기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목표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선교의 목표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둘째는 방식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없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은혜입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엄하고 이상한 사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육군 2등병으로 자원 입대해서 전장에 나가 포로가 되고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처형되었다 뉴스가 나오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단번에 가짜 뉴스라 그럴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렬하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19세기 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심한 안절과 치통과 영양실조와 열병과 여러 가지 풍토병, 고독 속에서 분투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희생한 것이 없다. 높고 높은 아버지의 보좌를 버리고 행하신 그의 희생을 생각하면 아무도 감히 희생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임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선교가 기운이 쇠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기본이 부족한 그리스도인, 기본이 부실한 선교사와 선교, 기본이 결여된 교회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방식과 다른 우리의 생각, 이론, 주장, 야망들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선교보다 우리의 선교를 하면서 교회와 선교는 약화되어 왔습니다. 1956년 1월 남미 에콰도르에서 5사람의 젊은 미국 선교사가 아우카 인디오들의 창에 찔려 순교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과 여러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그들과 접촉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복음화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글과 책과 영화로 이 소식,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단번에 교회 선교, 세계교회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방문하고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지나고 2001년 짧은 책 한 권이 출판되었습니다. Great Omission, 중대한 결함. 예수님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에 대비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중대한 결함, The Great Omission. 읽는 사람마다 충격 비슷한 놀라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원주민들의 요청으로 자기가 자랐던 아우카족 지역으로 선교사가 되어 들어갔던 1956년 선교자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이 쓴 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교회다운 현지인 제자 공동체가 없다고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엄청난 선교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 복음화의 첩경이라면 이곳은 벌써 복음화 되었어야 한다. 왜? 그동안 엄청난 선교적 물자와 혜택이 쏟아졌다 여기에.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자 육성이 빠진 것이 중대 결함이라고 했습니다. 제자 육성을 소홀히 한 것이 허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되는 말씀은 제자를 삼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고 본질적으로 제자들의 인격적 공동체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제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기본적으로 자기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무리여야 하고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정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정신과 정체성과 이미지와 스타일이 십자가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기본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규범이고 세상 속에 빛나는 우리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 상파우로의 동양성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문명철 목사님 뵙고
맹일순 집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그저도 포로수용소에서 같은 막사에서 지냈던 분들입니다. 맹 선생은 해방 후 평양에서 피란해서 남대문교회 집사로 계시다가 6.25 전쟁이 났습니다. 피란 못했어요.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피란을 결심했습니다. 이미 북한군이 낙동강 밑에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대구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때 인민군 전선을 뒤로 빠져나간 미군을 만났습니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미군이 간첩으로 오해하고 그를 그저도 포로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이 사실은 남대문교회 친구들이 정부에 탄원서를 내고 서류를 만들어서 찾아갔습니다. 본인이 서명하면 석방될 수 있는 서류였어요. 친구들이 찾아가서 만났는데 천만 뜻밖에도 본인이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웠으나 여기 와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라고 나를 보내신 것 같다. 내가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친구들이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수용소에 남아 맹집사는 자기 밥그릇을 중공군, 그때 중공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병사들, 병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간호하고 섬겼습니다. 결국 과로, 영양실조, 뇌망염으로 쓰러졌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말이 퍼지자 많은 포로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문명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수용소 여기저기 천막에서 통곡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중공군 포로 대표가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자기들은 조선의 총뿌리를 겨누르고 왔는데 포로가 되고 맹선생을 만났다. 그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처음에는 거부했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감동을 받고 그가 말씀하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분이 죽어 지금 주님 곁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전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이 그 실화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중국 병사들이 포로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선교사도 없었고 개방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돌아가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맹선생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 죽의 장막 중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기본 방식은 성육신적인 희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존재입니다. 서울에 있든 남미에 있든 중미에 있든 유럽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선교적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의 자서전적 기록이라 했습니다. 자서전적 기록. 예수님과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누구였으며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가 기억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개라는 내 자신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내 자신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영어 자막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저 영어를 읽고 나름대로 많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am is more than I have.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인격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도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간 어제의 소망교회를 이야기하듯이 내일의 소망교회가 오늘의 우리 소망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로 기억되고 이야기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건물이나 시설이나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때때로 감동적이었느냐? 불가사의한 거룩한 일들이 있었던가? 선교적으로 헌신했던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선교를 위해 성육신적으로 희생한 것이 있었던가? 우리는 모두 결국은 우리 후진들에 의해서 기억될 역사적 존재들이고 우리 각자가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긴장이 우리를 더 온전한 선교적 존재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톤이 1872년 3월 19일 59세 되던 날 그의 일기에 이런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내 생일이다. 나의 예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전부여.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당신께 바치나이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듬해 5월 1일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주일로 지키는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실태를 성찰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늘 역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설교를 마치는 기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